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약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못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한 것을 갖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분은 유명한 변호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변호를 잘하고 변호할 때마다 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변호사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어떤 나는 정말로 돈 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재판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변호를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정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딱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 변호사 되는 링컨에게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변호사는 돈 많이 받고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맡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드름을 피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위해서는 절대로 나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장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링컨처럼 하나님의 입장을 두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할 건가 말 건가 생각했는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으로 쉽게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라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그는 헌신하는 일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2장의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해서 심히 떨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이 바울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해질 사람도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마지막 끝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그 사람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떠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육신의 병 때문에, 또 고린도서도 보면은 육신의 병 때문에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육신의 병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약하고 두려워한 것이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보면은 이분의 외모는 참 초라하답니다. 키도 크지 않고 뭐 그렇게 잘나게 보이지도 않고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외모에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 정도로 초라하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지 않았나,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니고, 또 하나는 언변이 그렇게 능하지 않더랍니다. 말을 잘하진 않아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잘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은 약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뭐라 하냐면 너희와 있을 때 두렵고 떨리고 심히 떨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겁니다. 내가 왜 약해졌는가? 내가 왜 두려워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내 지식, 내 지혜를 의존했던 것 때문에. 참으로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나는 어떤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난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말과 지혜에 대한 것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이분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에 철학가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월등하게 지식이 높아요. 월등하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함께 겨뤄보겠다고 한번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적인 것을 그들에게 한번 어필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아덴의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약하다,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무도 지난날에 내가 내 스스로를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지혜를 다 버렸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지혜를 다 버렸노라 하는 말이, 내가 이거 의지했다가 엄청난 고생을 했고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나는 패한 사람이다, 그걸 알고 있어요. 자,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으로 자기가 우쭐하게 뭔가 들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은 그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간사하고 병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참 그 말씀 하나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 많은 생각,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는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물질과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능력을 행하고 그럴 때 마술사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사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신기하고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하고 우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나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비추었을 때 베드로가 혼쭐을 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호통을 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뭔가를 가지고 우쭐을 해보려고 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잘 생각해보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제 이런 말합니다. 아덴에서 있었던 나의 생활을 내가 다시 돌이키니까 이것은 헛된 것이었다. 내 지식, 내 지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내비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스스로 이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였다. 십자가만 아는 것이 십자가 중심에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한테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자기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으로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믿음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다른 것에 두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거예요. 오늘 현대교회의 큰 병폐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 없는 기복사상이에요. 복 받는 거예요. 복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출세한다, 번영한다. 이게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출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거기에 십자가가 없는 믿음이라면 그는 온전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와 철학을
다 포기하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생각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키면서 바울처럼 다시 한번 회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내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이것이 죽어버린 다음에 거기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있은 후에의 부활이에요. 십자가란 죽음입니다. 십자가란 고통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십자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나도 그렇게 부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 위에 단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아요. 계속 이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4세기 교구였던 요한 크리소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장이 이 교부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한테 묻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거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전 재산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너를 모든 가족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분은 나에게 가족과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또 한번 이 황제가 묻습니다. 나는 영원히 추방할 것이다. 너를 추방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분은 저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 목숨을 끊어버릴 것이다. 말하니까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이분이 말합니다. 저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 굳게 십자가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에는 어떤 일이든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사람도 없고 정말로 넘어뜨릴 사람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환경이 이렇든 환경이 저렇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확실하게 나의 존재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누구의 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건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이 알지 못하는
내가 갈 길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신합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내가 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어떻게 하면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예요. 약하지 않는 것, 강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하면 이길 것이다. 그죠? 그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나의 스스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떤 것에 굴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듣고 말들을 하고 뭐 살지만은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분명하면 자, 우리에게는 정말로 흔들림 없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때에 비굴해지고 내가 어느 때에 신약해지고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돈을 의지하고 인기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사업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약합니다. 그거 잠깐 흔들면 쓰러져요. 인기라는 거 별거 없고요. 사람의 관계도 별거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좋을 때가 좋은 거지 어느 순간에 넘어지기 흔들리거든요. 의지할 게 뭘 때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분명히 깨끗하게 살 것은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 우리가 다른 분이시지만은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더 이상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할 때 약해집니다. 십자가만 의지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하는 내 의지, 내 생각을 다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뭔가 삐끗하게 잘못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약해져요. 그럴 건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면 된다. 아멘. 이것뿐이에요.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고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느냐. 그거죠. 그것 그 사람에게는 강한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그쪽의 편에 서서 정말로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흔들림이 없어요. 태산이 넘슬거리고 뭐 비바람이 치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사도 바울에게 이 모습을 다시 추스린 것은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믿음에 대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간혹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심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 이런 삶이 모두에게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